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로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빈 들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광야에 거친 바람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믿음을 고백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시간 주님과 함께 잘 견뎌냈다, 이겨냈다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전제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구원이 등장한 것이죠. 죄는 나누고 쪼개고 분리합니다. 구원은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이 죄와 구원의 스토리라고 하는 성경의 기본적인 컨셉이 야곱의 가족사, 특별히 이 요셉 얘기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얘기보다도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다는 놀라운 구속사의 섭리가 이 자그마한 한 가족사에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에 집중해서 읽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야곱의 가정 속에 감춰진 그 온갖 얼룩진 죄를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가정이에요. 형들은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요셉이 팔려가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다시 회복이 이르게 되는 스토리를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신기하게도 인간이 저지른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가족이 다시 한번 구원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며 걷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애굽 총리 사브넷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의 한 인물 앞에 다시 요셉의 10 형들, 막내 9가지에서 11형제가 고스란히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티 잘하고 떠났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옴짝달싹할 수 없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대로 베냐민 은잔 누명 사건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그 애굽 총리 앞에 선 것이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누명 사건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얘기를 통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다 확인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한번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가 가족의 이 형제들의 맏형 노릇을 하죠. 대변인 역을 자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의 태도와 유다의 공손한 어조에 한번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내 주여 당신의 종에게 한 말씀만 아뢰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주에게 당신은 바로와 같습니다. 이 짧은 한두 마디 얘기 속에서 먼저는 그의 진실함과 진지함이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극한 겸손과 예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애굽 총리 앞에 비록 나와 있지만은 유다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유다가 그냥 대변인을 자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맏형 노릇을 할 만큼 이 한 11형제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할 만큼 그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몇 마디 속에서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를 느끼는 것이죠. 물론 윗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다의 태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고, 유다의 태도 변화는 그의 어렵고 힘들었던 고난의 세월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네 번째 형제인데 네 번째 아들이 이렇게 맏형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38장이 좀 읽기가 불편한 유다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유다 얘기가 거기 느닷없이 거기 끼어들듯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에게 겪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 집안은 요셉이 떠난 이후로 회복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 가운데 가라앉았겠죠. 그러나 사람이 원래 자기 지은 죄는 곧 잊어버립니다. 뭐 쉽게 잊혀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아버지를 또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는 그토록 무심하더니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보복을 했는데도 대신 갚아줘야 될 원수를 갚아줬는데도 그렇게 그 아들들에 냉담하더니 기어이 요셉이 없어지고 나니까 저렇게 온 집안을 무겁게 만드는구나. 침묵 가운데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두 아들에게 냉담하고, 그래서 그 견딜 수 없는 그 그늘 때문에 유다는 집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랬던 그가 창세기 38장에서 겪을 수 없는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두 아들을 죽고 아내마저 죽고
그렇습니다. 그는 아들을 차례로 잃으면서 아버지 야고보의 마음을 비로소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이죠. 아내를 잃음으로써 그는 비로소 아내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의 상실감을 아버지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나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인간이 성숙해서 할 때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 그런 고난,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 그런 고통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 우리는 머리로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고통은 겪어야 아는 것입니다. 아파봐야 아픈 사람 마음을 알고, 잃어봐야 잃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누구 얘기를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다가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죠. 그게 38장에 거기 등장한 이유예요. 그리고 지금 이 형제들을 대신해서 지금 이렇게 애굽 총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된 것이죠. 그는 비로소 벼가 마치 익을 때 머리를 숙이듯 그렇게 겸손한 어투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참 보면은 이 잠언 말씀에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9장 8절입니다. 29장 8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거만한 사람 하나 때문에 온 성읍이 요란해집니다. 아니, 온 나라가 떠들썩한 것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분노를 그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분노케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마음을 열어젖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인간의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눈을 들여다보면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자기가 열어 보이는 마음의 옷이에요. 우리가 옷을 늘 걸치고 살지 않습니까? 누가 벌거벗고 다닙니까? 인간은 태도라는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태도는 인간의 마음의 옷이에요. 태도를 보면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또한 말은 그 옷에 걸쳐진 장신구, 장식물과도 같아요. 말은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말도 그 사람의 어주나 어투나 그 사람이 쓰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태도만큼이겠습니까? 유다는 놀랍게도 그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자, 유다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자, 지금 비로소 유다는 요셉에게 어떻게 해서 베냐민을 데려올 수 있었는지, 이 아이를 어떻게 데려온 아이며 왜 이 아이를 두고 갈 수 없는지를 자초지종을 차분차분하게 조용조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어조가 성실할 뿐만 아니라 진지할 뿐만 아니라 정직할 뿐만 아니라 겸손할 뿐만 아니라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있냐 아우가 있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놓지 못할 아들이었습니다. 보낼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결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데리고 가라고 허락할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놓으면 아버지가 죽게 생겼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이를 결코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가정에서 사라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베냐민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나머지 10 형제들은 요셉이 있을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또다시 불편한 마음을 겪었어요. 자신들의 죄는 물론 죄고 아버지의 변함없는 편애의 버릇, 편애하는 그 습관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또 이제는 요셉 대신 베냐민이구나. 그랬던 그 아버지의 편애,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편애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며 지금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에 변화를 지금은 요셉이 주목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요셉은 지금 형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죄로 얼룩진 야곱의 가정, 아버지의 가정을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느냐는 것이 지금 요셉이 이 테스트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달라진 태도로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이를 사랑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가감 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7장 34절, 35절 아버지의 그 당시 행동을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잃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무리 아들들이 위로해도 그 애통하면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슬픔은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런 슬픔을 회복할 길이 없는 슬픔이 된 것이죠. 따라서 베냐민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요셉을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나 라헬과 잃어버린 요셉을 대신해서 그 아들이라도 붙들고 정말 그 사랑의 반이라도 쏟아붓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들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24절, 23절 이하를 보면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고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 아이를 보자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올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절대로 여기 올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다시 올 때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설득했고 그 아버지는 결국 아이를 정말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고 포기하는 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올 때 내가 내 몸을 걸고 내 생애를 걸고 아버지 이 아이를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한 것이라서 지금 데려온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차분차분 설명을 하네요. 하나도 짜증 섞인 표현이 아니고 하나도 분노 섞인 일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그는 우리가 무죄합니다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죄를 결코 당신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가족적인 죄, 공범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는 비통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요셉에게 이런 일들을 아뢰고 있는 중이에요. (2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비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 얘기를 지금 풀어나가면서 오늘 유다는 구원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얼핏 귀가 번쩍 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만약 이 아들마저 잃게 되면 나는 수월로 내려가게 된다. 나는 음부로 내려가게 된다. 나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 나는 이 아들이 죽게 되면, 이 아들을 잃게 되면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아버지가 하셨다고 얘기한 끝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아무 입에서나 불쑥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 하니까 나는 이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 막내 아우 베냐민의 생명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나누어진 생명, 쪼개진 생명, 분리된 생명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생명의 연합이요 생명의 회복을 구원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살았다고 하나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짐으로써, 하나님과의 생명선이 끊어짐으로써 살았다고 하나 죽은 생명이 다시 하나님께 연결됨으로써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부활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이란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실로부터, 생명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건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아는 유다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 끊어질 수 없는 생명의 연결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이 뭔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이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에 대한 정의, 곧 구원에 대한 정의,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뭘 아는 건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의 생명도 연결되어 하나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 유다가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베냐민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 있어서 불가분이다,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또한 동생 베냐민의 생명과 이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그걸 아는 사건, 구원의 사건이 지금 이 가족에게 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다투고 나면 쉽게 헤어집니까? 뭐 어줍지 않은 일, 별일 아닌 걸 가지고도 싸우고 다투고 나면 왜 쉽게 관계를 끊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사랑을 속삭이고는 쉽게 이혼합니까? 왜 그렇게 동업하다가 어느 순간 깨어집니까? 왜 같이 동역하다가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뭐 합니까?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생명과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 지금 유다가 쓰고 있는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호흡하는 피조물들을 말해요. 따라서 이 말은 생명 또는 영혼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건 우리의 영혼이건 묶여 있다는 것,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걸, 이걸 아는 것이 막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 이 비유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설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이 응급조치를 하고 주막에 데려다 놓고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보살피다가 경비가 더 들어가면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떠납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한 율법학자에게 묻죠.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말이죠. 누가 셋 중에서 구원받은 자인가? 제사장인가? 레위인인가? 아니면 너희들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마리아인인가?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과 나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누구인가? 누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인가? 누가 진정으로 구원받았기에 이름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보고 이 사마리아인은 이 꺼져가는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는 것이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아는 대로 율법학자가 어떻게 해야 주님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니? 율법에 뭐라고 하니? 목숨과 뜻과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주님,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웃이란 내 생명과 내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내 생명과 생명이 지금 절절히 꺼져가고 있고 필요한 사람들과 동일시되는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러니 너의 유익을 채워주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 생명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곧 내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본질이요.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족한 생명을 채워주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과 세상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끊어져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은 지금 연결되어야 마땅한 것입니까? 아니면 끊어져도 괜찮은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논쟁거리도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질문거리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런 질문은 받을 질문도 아니죠. 오늘 이 유다가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묶여 있어서 뗄 수가 없는 생명입니다.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그가 구원이란 무엇이며 사랑이란 무엇이며 믿음이란 무엇이며 소망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 이 지파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생명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구원의 그 밑그림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향하여 칼로 내려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탑! 멈추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장 한 마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장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그림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인간도 제물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제물될 자격을 다 상실했던 바로 그 십자가의 번제단 위에서 오직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번제물이 될 그 아들을 준비하는 사건을 예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유다는 오늘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의 심경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결단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의 두 번째 조건을 유다는 지금 충족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이웃의 생명이 하나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어떤 사건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의 끊어진 생명선을 잇기 위하여 내 생명선을 끊어서 그 선으로 죄인들과 하나님의 생명을 연결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치 수혈되는 것처럼 흘러든 것이죠. 따라서 구원은 생명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과 누군가 그 생명을 희생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유다가 그 책임을 자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32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생명이 아버지의 죄집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요셉은 천둥 소리를 듣는 것 같았을 거예요. 대신하여 20년 전에 생각도 못했던 단어입니다. 어느 누구도 입에 발설할 수 없던 단어예요. 대신하여?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봅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대신 내가 죽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대신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희생되어야 합니까? 대신하여? 그렇습니다. 구원은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생명을 연결하기 위하여 누군가 대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오늘 대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꼴 보기 싫다고 그냥 그걸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나마 그걸 또 꺼내서 팔아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형들인데 어떻게 20여 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참으로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사안이에요.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한 20여 년이 지나면은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예수 이만큼 믿었으면은 나의 생명과 저 사람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 조심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한 20여 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손해보고 손해봐야 될 그 자리에 내가 기꺼이 가겠다는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바뀌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육신의 생명이에요. 혼자서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들여 누군가의 목숨과 연결되기를 추구하면 둘 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내가 저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고 저 아이는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재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창한 구원사적인 섭리를 모르더라도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직장생활 한다는 게 쉽습니까? 하루에도 사표 내고 싶은 게 수십 번이에요. 그냥 사표 하나 얼굴에 던지고 나가고 싶은 일이 수십 번입니다. 그러나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족 때문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십자가 지고 삽니다. 그냥 성질대로 한번 내뱉어버리고 싶지만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는 것은 나와 어떤 형태로건 생명이 연합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식구들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내 생명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에 따라서 그 범위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앙은,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인간의 이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지경, 차원을 한 차원 훌쩍 뛰어넘게 만드는 일이에요. 누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 안 합니까? 사랑하는 이웃 가족을 위해서는 다 그 정도는 하죠.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딥니다. 대신하여, 가족을 대신하여, 식구를 대신하여 날마다 죽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매일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죽고 정말 내 모든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는 자리가 직장이고 일터 아닙니까? 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욜로 몰라서 그걸 참고 있습니까? 예? 욜로, you only live once. 다 한 번, 인생 한 번입니다. 다 알아요. 소확행, 작은 행복 다 알아요. 그러나 그걸 포기하고 기꺼이 죽어야만 하는 자리에서, 고난받아야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견디고 있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볍게 여기는 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뭐 설교하는 일은 거룩하고 청소부가 동네 그 청소 자루 치우다가 터지는 걸 뒤집어 쓰는 건 천한 일입니까? 하나님 눈에는 뭐가 더 거룩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의 얘기를 읽어가면서 정말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다입니까?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마지막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무슨 소망이 남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유다가 구원의 본질에 다가가고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연결되는 구원의 사에 놀랍게도 한 귀한 실마리와도 같은 고리가 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진정한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정말 하나님께 접속된 사람이라면 나이 30에 요셉처럼 저렇게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남편이 5 있었던 6 있었던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처럼 단숨에 바뀌는구나.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 평생 바리새인으로 살고 평생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갇혀 살더라도 한눈에 눈을 뜨고 사울이 바울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넘어져도 또 일어서서, 낙심해도 또 다시 추스러서 일어서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을 갈 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점점 성경을 많이 알고 점점 성경을 암송하고 점점 기독교적인 지식과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냐는 것이요. 진실로 구원받는 게 그겁니까? 아니면은 저렇게 꺼져가는 생명, 저렇게 부족한 생명, 저렇게 연약한 생명, 저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짓밟는 생명, 그 생명과 이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누구인지 묻지 않고 경비가 얼마 드는지 따지지 않고 내가 다시 끝까지 저 사람을 살리겠다, 책임지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구원받은 삶인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은 것이 구원의 생명인지 아니면 구원의 지식에 불과한 것인지를 각자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는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들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낸다면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우리가 놓지 못했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진리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괴물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유다의 얘기는 이 얘기 또한 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놓쳐버린 것은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생명선을 끊어버리고 그 생명선을 우리에게 연결시켜버려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쏟아부어지듯 흘러 들어왔는데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의 발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주님,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주님께 부르셔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의 생명을 전하는, 그래야 내 생명을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버려둘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는 왜 저들과도 생명이 연결되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사마리아인처럼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각자가 주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만 열면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은 주님, 단지 입으로만 말하고 있을 뿐 우리는 교회의 이기라는 교회 이기주의에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까, 주님? 주님께 다시 묻고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시켜 놓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영생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영생의 생명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처음 해야 할 일과 마지막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살아내야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교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희망과 빛을 발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강로 만난 자를 외면하고 지나친 제사장이자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 구원받았을 리가 없다고 손가락질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종교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으로 온 사람이 한 생명 되도록 하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으로 누군가와 연결되는 생명, 누군가와 그 연결된 것을 확인하는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아는 구원을 받았사오니, 그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이미 얻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생명으로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다면은 저들과도 하나 되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과 우리도 한 생명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하사 영원한 생명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교회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교회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